네, 오늘 길 위의 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에서 8절은 변화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길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오늘 변화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변화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와 모세도 나오고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9장 변화사 사건의 배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8장 후반절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장과 8장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9장 1절을 통한 연결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9장 1절은 좀 중첩되어 있는 그런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절로 보았을 때는 9장에 속합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은 8장에 속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그리고 9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9장 1절이 8장과 내용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이 이게 장으로는 9장이고 또 내용상으로는 8장이다 보니까 이게 8장 후반절과 또 9장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내용상 연결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연결이 되죠. 9장 1절에는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엿새 후에라고 하면서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9장 1절은 8장 내용인데 9장 이전에서 바로 엿새 후에 하면서 넘어가게 되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엿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온 사건이니까 아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엿새라고 한 시간은 성경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변화사 사건은 그 앞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바로 시작점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장소죠. 그 고난을 받으러 가신 장소의 시작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봤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생각하였고 그 길 첫 시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고백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칭찬하기도 하죠. 근데 모든 성경에 항상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알리지도 말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밀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자신의 고난받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을 하고 나서 자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3번에 걸쳐가지고 그 공관복음 안에서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난의 영광의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사단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도 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본인은 고난받는 주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이런 평가, 예수님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서 영광의 주를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자신은 고난받는 주라는 것을 말하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 다 불러놓고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도 같이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변화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변화산 사건을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 선 제자들에게, 또한 같은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들려주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고난 받을 것인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 나의 영광,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할 것에 대해서, 권능으로 임할 것에 대해서 볼 자들도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자들도 있다? 이건 실현된 것인가요? 안 실현된 것일까요? 오늘 9장 2절에서 바로 엿새 후에 연결하면서 변화사 사건이 나오게 되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런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또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영광됨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 자들로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고난의 주여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지만 너희들 이 길 가운데 가는 동안 생각해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 안에 너희들도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 가운데서 우리 모든 신자들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다들 코로나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직장인들은 코로나이지만은 그런 직장 가운데서 모든 업무를 똑같이 해야 되고, 자영업자들도 이런 방역, 패스 이런 것도 다 하면서 그 일을 또 이어나가야 되고, 학생들도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모든 것을 똑같이 다 해나가야 됩니다. 취업하는 취업 중생들 어떻게 그런 것들이 물릴 수가 없죠. 다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것도 있는데, 성도들은 내신앙도 지키고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야 하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돌이켜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자다. 그 가운데에서 이 길을 가고 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좀 어렵게 여겨지고 힘들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움츠러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이 길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그런 제자들에게 이 변화 사건을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이 바로 그런 가운데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그런 영광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런 영광 안에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 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교회의 모든 것, 신앙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놔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할 거야. 아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난 바빠서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코로나 반영 패스도 해야 되고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일 누군가는 하겠지요. 아니요. 내버려 두면은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먼지가 앉은 채로 있어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들이 다 실제적으로 이 영광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그 2절, 4절 가운데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또 더 해주려고 하신 걸까? 그 영광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그 모습이 변형되었죠. 오늘 말씀에는 그 옷이 곳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육체가 완전히 변화한 것은 아닌데요. 그 가운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그런 찬란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 희어졌다.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들어가는 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게 할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곧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사에서 변화되셨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그가 모든 신자들보다 앞서서 첫 열매로서 부활의 영광을 덧입어서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다. 또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그런 부활 영광 안에서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모습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예수 안에서 부활 영광이 함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다 부활 신앙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바울도 또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기록하였던 사는 사람들도 여자들이 모든 것을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죠.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장으로 나아갈 때 믿지 않은 가족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영상 나온 거 아니냐,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 1차적으로 여기에 마음은 꺾입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볼까? 집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말해 걸죠. 뭐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까지 드리냐, 가족도 다 같이 있는데 그냥 저녁 때 뭐 어차피 녹화본 아니냐, 나도 틀어놓고 너 개인적으로 예배 드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니까 또 한 발 다가오고 또 한 발 다가오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한번 해볼까? 그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시간 다 지났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됐어. 우리 그냥 맛있는 거 음식 저녁 식사 차렸으니까 밥 먹자. 일로 와. 우리가 자꾸 주춤할수록 더 나오는 것이 지금의 시국입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끌려가야만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주일의 선포에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매일 묵상하는 선포되어지는 새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부활신앙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는데 난 이러면 안 된다. 이 부활신앙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 무감각해 지면 안 됩니다. 무감각해 질 때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문명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생명,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죠. 생명의 경각이 이르렀을 때, 호흡기 딱 입에 붙였을 때, 나 이제 죽는구나, 어떻게 하지? 어렸을 때 듣던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래서 될까요? 이런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가운데서 신앙이 흔들리면 될까요? 부활신앙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 나는 그 부활 생명에 있는 존재다. 그 가운데 이걸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이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시고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나아가는 걸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 좀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5절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그 부활 영광 앞에서 마음이 너무나 감동하고 형용하지 못한 만큼 마치 착각 속에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정신이 어질어질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 초막새를 지켰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영원히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 사실 안 돼,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6절 말씀 나레이터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베드로의 상황이 약간 이만저만하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항상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낙선식을 할 때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이 그 섬기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죠. 출애굽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모세가 또 회방에 들어갈 때 구름이 회막 안으로 내려앉게 되었죠.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가운데서 지금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8장 후반절의 그런 이야기들이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8장 후반절 이야기들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라고 영광의 주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는 고난받는 주다, 나는 죽으러 간다, 처음으로 자기의 죽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죠. 고난을 이야기하고 영광을 이야기하고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그 가운데서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언제적 말인가요? 8장에서 했던 말씀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으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볼 때 그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영광 가운데에서 내 모든 것들을 보았지만은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먼저 가야지만 한다. 누구나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싫어할까요? 예전에 한번 위대한 쇼맨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었죠. 얼마나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얼마나 스포트라이트, 그런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지, 이목의 집중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저라고 하니까요, 그런 영광의 자리, 저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원하는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이 다 너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 그 모든 것이 있지만은 잊지 마라.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런데 이 길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 전문맥에 있는 그 8장 34절 말씀으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오전 말씀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연합,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 삶,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던 것, 나의 욕망,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었죠. 무엇이 죄인지 모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말씀 보니까 그게 다 죄였던 거예요.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또한 어떠한 삶일까요? 로마 당시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이제 죽을 것을 재판받고 바로 딱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 죽을 자리까지 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형고 받으시고요, 책찍질 받은 다음에 피 다 흘리시고 거지반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롱과 놀림을 받는 가운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자결하면 되는데 안 그랬어요.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고 그냥 못 박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또한 그런 십자가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신자들은 순교자의 삶을 산다. 저기 선교한 사람들은 이미 나의 목숨을 내놓은 상태로서 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요. 또 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후원하는 모든 분들은 나 또한 순교자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내 목숨이 아닌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목숨으로서 모든 고난, 고통을 다 달게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고백들을 안 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받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채우겠다. 더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더 많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왜 괜찮냐면은 나 때문에, 내 구원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고 내 교회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교회까지 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은 어디까지도 돼야 될까요? 내 신앙? 조금 더 넓힌 그 나의 내 가족? 교회입니다. 우리 발림교회 함께 이 고난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변화산 사건 마지막에 보면 참 흥미로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에게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좀 메시지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싹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 부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 현실을 직시해야 됐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사실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지칩니다. 힘들죠. 현실의 삶은 버겁기만 하고요. 내 밥벌이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내 가족이야 살려보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현실을 탁 보여주는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요.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네요.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길을 하나님은 혼자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만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믿는 형제들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든든히 이 고난 시국 가운데서도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어디에 낙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만 이기면 될까요? 함께 이겨냅시다. 나만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큰 어려움이 또 안 올까요? 보건학자들은 또 말합니다. 더 큰 게 올 거라고요. 시험하려는 그것만 또 오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고난길을 가는 자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가는 것이다. 현실 가운데에서 버겁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함께 나아갑시다.